오전 2시간 동안에 계시록 9장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신약 교회 시대의 그 교회사와 관련되는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권 세계가 중동 지역의 세계의 위기, 안전에 대한 위기를 조장을 계속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슬람권이 계속 워낙에 강하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동방 끝인 한반도에도 거기에서는 이제 동서로 갈라져서 그러지만 여기서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상하게 그쪽에서는 동서로, 이쪽에서는 남북으로, 이쪽에 동서남북을 짝짝을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주를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매번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처럼 이 한반도도 가만 놔둘 줄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틈만 나면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든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완전 햄버거예요. 그냥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그냥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그게 똑같아. 국가의 운명이나 모든 게 아주. 그런데 이것을 지구의 중심인 아시아라는 말은 이제 지구의 중앙이다 그런 뜻인데, 중동 지역에 저쪽 아시아의 끝에 하나, 이쪽 아시아의 끝에 하나, 여기 양 끝에다가, 아시아의 양 끝에다가 딱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종교 차이와 이념 차이란 말이에요. 이쪽 이제 우리 한반도는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립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율신 사상과 이슬람 사람들의 유일신 사상이 거기 이제 종교적으로 거기는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는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종교와 정치를 아울러서 경영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계의 이런 흐름, 세계가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알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역사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면서 해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몰라. 또 뭐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고 본인도 관심이 그쪽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다 막 공부하려면 머리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 불러오고 뭐 축복받아서 뭐 부자 되라 이거 나오고 앉았고. 그런데 그쪽에는 손님이 많이 모이고 우리한테는 그냥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밝은 가운데 나오게 해주려고 해도 이래서 탈 저래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유 정말 참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9장의 5째 나팔과 6째 나팔로 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 화에 대한 예언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 주님의 분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 교계의 큰 강대한 세력 사이의 알력과 다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떴고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뭘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냐, 진리의 신앙으로
미혹의 영들, 비진리의 신앙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정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정신세계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이 하늘의 군대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용의 군대가 계시록기 12장에 넘어가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전쟁사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 싸움의 실제는 인류의 역사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어져야 흔히 말하는 재림 주님 애썼지만 구원을 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야 되겠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심판하는 주님은 그럼 기독교계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뭐냐.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역사를 그렇게 집행하러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적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왜 기다리냐.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다. 매 세대에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진리의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자꾸 임해가지고 사람의 심령의 등이 밝혀지고 나면 마음에 반사돼서 사람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결국은 빛으로 덧입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빛의 말씀으로 거듭난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 그러는데 무엇으로 덧입느냐?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덧입혀지고 나서 여기 속에서 완성되어지면 육신이 무너질 때 그 빛으로 덧입혀진 영광의 신령체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을 후사라고 그러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관이 잘 정립이 되어져야만 내가 반복해서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일치가 되어져야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정도의 기본 지식도 없이 그냥 한번 날렸으니까 나가서 일터에 가서 해 떨어졌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텔레비전 뉴스 잠깐 보다가 졸린다고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이것은 개돼지가 돼지도 그렇게 사는데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냐. 먹을 거 찾아 그냥 돌아다니다가 배부르면 그걸 잠들고 편안하다고 그러고 배고프면은 먹을 거 찾아서 어디 약한 놈 없나 그거 잡아먹으러 이렇게 슬슬 사냥질하러 다니고 이게 인생이 사는 거야.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 그렇게 다 인생 마칠 바에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짐승이나 인생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관이자 정립이 되셔야만 기독교 계를 내가 무조건 하고 비판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짐승에게 인침을 받은 목자들에게 짐승의 영을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기적 이사가 일어나서 막 잘된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 뒤아들만 서울대학교 가고 막 생각이 다 알고 보면 기도를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전체가 다 타락한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앙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다 잊어먹고 있지 않냐. 난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하는 거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잘 믿는다고 거기다 대고 관념으로 굳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아주 로마교에 그냥 목숨 걸고 개신교단이 기독교계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보고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당신 깨어나야 되겠다. 당신 지금 당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졸고 있고 깊이 잠든 신앙이다. 지금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좋은 말로 달래는 것이거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깨어나라고 하는 일이다.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든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든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교 사상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고, 그걸 깨어나게 만들려면은 이슬람교를 딱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놔두들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겠어. 오늘날 지금 아까 이제 내가 미국이 청교도국임에도 로마 교황과 손잡고, 미국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법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해서 불교도 좋고 회교도 좋고 무슨 교도 좋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와서 자유롭게 활동해라. 그 대신 세금만 잘 내라 이거예요 지금. 예, 그것은 원래 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원래의 목적에서 지금 완전히 타락돼 버린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은 세상과 완전히 손잡아버린 거잖아. 지금 기독교국의 종주국인 미국이. 그런 관점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미국 나라가 세계의 경찰관을 자처하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서 사건 생기면 거기 군대 파견해가지고, 저쪽에 사건 생기면 거기 군대 파견해. 이 미국은 그냥 모든 전쟁에 개입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중동 전쟁이든 월남 전쟁이든 한국 전쟁이든 전쟁에 개입이 안 된 데가 없어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사서 저희 고난을 지금 당하는 거 아니야? 전쟁 비용 내느라고 미국 국민들은 아주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평화의 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부딪히고 있지만 제3세계라고 흔히 말하는 회교권,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따로 있고, 그것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가 따로 있어서 헤브라이즘과 이슬람이 부딪히게 돼 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이념이 안 맞으니까 서로. 이것을 어떻게 손잡고 잘해보자 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신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주로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색채가 좀 다르긴 다르죠.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지금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정치체제, 이건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 기독교라고 하는 세속교계와 진리의 신앙을 믿는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독교계에 대해서 뭔 말을 하면은 기독교계 사람들을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이거 당신들 지금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냐. 난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얘기하면 말이야 독선적이니 아니 해가지고 말이 많고, 독선적이긴 예수님보다 더 독선적인 사람은 우주 가운데 없어. 예수님보다 더 독선적인 사람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올 수 없단 말이야. 예수님보다 더 독선적인 분이 어디가 있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육체가 안 나고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이래버리면 예수님이 제일 독선적이지 누가 독선적이야. 예수님이 제자니까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다. 진리의 도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도 도고 저것도 도고, 불교 믿어도 구원, 회교 믿어도 구원, 로마교 믿어도 구원, 개신교 믿어도 구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따로 모여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하고 말씀 가르침 받으자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하게들 다 가더냐. 동네 가까운 예배당에 가시고 전도를 돈 보고 가까운 예배당 돈 많이 내라고 졸라대거나 큰 예배당 인간 돈 내는 척하고서 그냥 손만 왔다 갖고 말아도 된다더만 이러는 거지. 예. 이제 그거 못 얻으려고 뭐 그 은행을 차려놨다더만 이거 통장으로 이렇게 11조 내는 그거 이거 통장 넣고 뭐 눌러서 하는 거고 그거. 예, 시치기. 근데 뭐 실제 봉투 안 만들면 돼. 구역장 안 하면 되고 조장 안 하면 돼. 그냥 평신도로 그냥 이러려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편해. 정말로 참 멋있는 말하자면 고상한 신자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9장의 5개나 8, 6개나 8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먼저 기억하고 육적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국들의 관계, 즉 이슬람의 관계를 통찰해야 하는 것이고 눈이 열려야 돼. 이 문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의 모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라면 세속화된 기독교 계와 주님의 교회의 관계를 영으로 이건 계시로 이것은 분별을 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지. 내가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계시가 안 오면은 저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없었으면 월남전이 없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월남에 지금 공산권 국가잖아요. 월남에 공산주의가 미국을 이겼죠. 미국이 그냥 보따리싸고 도망가 버렸잖아. 저 월맹한테 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나라 그때 당시 막 선전할 때는 만약에 공산화되면 금방 그 나라 망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아. 우리나라까지도 수교해져가지고 말이야. 자본만 있으면 와서 공장 차려서 하라 이거요.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데 월급만 떠박사가 끼워먹지 말고 월급만 잘 주고 너희 물건 만들어서 세계에다 수출하면서 잘 살아라 이거요. 이러다 보니 어떤 주의를 가지고 전쟁할 때 명분 걸은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증거되잖아. 미국 이겼다 해가지고서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어디가 있어. 월맹이 이겼는데도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살아. 월남이라는 그 나라가. 뭐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세상 나라의 어떤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월맹이 이겼는데도 공산화됐는데도 지금 거기가 개방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좀 세상 교회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잖아요. 획기적으로 월남전이 끝난 지가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이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남북 전쟁이 없었었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길이 없잖아. 그런 걸 보면 전화를 겪은 것이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복이 된 것이고, 전화를 겪었지만 우리가 불과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한 60년 정도 지나갔는데 벌써 이런 세계 경제적으로 하면 10위권에 진입한 강대국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 전쟁이 없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가 붙었는지 대부분 문 딱 닫아놓고 서양 오랑캐 놈들 말이야 그거 안 된다고 이러고 지금까지 만약에 그랬다면 암흑천지에 개구라니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저희 잘났다 그랬는데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 6.25 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것보다 풍기도 좀 덜 좋았겠지만 냉장고 있었고 위에 에어컨 선풍기 돌아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6.25 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미국 가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대. 완전히 상놈놀이더만.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이 아니면 새도 안 나가. 집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새가 안 나간다니까 지금은. 냉장고 좀 지금 살림이 안 돼 지금은. 그때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건 우리는 꿈에도 생각도 못 했었어. 자동차 이런 거 만들고 뭐 더구나 이런 거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집집마다. 자동차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문제야 지금은 이제. 인제사 6.25 때 60년 전의 미국을 인제사 따라간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어둠인 것이다. 어둠이 뭐냐. 대원군처럼 소국정책 지금까지 했다. 우리나라는 쫄딱 망해버렸어. 완전히. 어느 나라 강대국이 와서 먹여버렸어. 힘이 있어야지. 내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했지만 일본 놈들은 조총이라고 총 만들어가지고 달라들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 던지고 앉아 손에서 이러고 그러면서 뭐 행주치마 얘기나 하고 앉았고. 아니 행주치마에다 돌멩이 날려다가서 군인들이라고 채고 돌 던지고 앉았는 그래가지고 총 쏘는 사람들한테 무슨 제주를 당한단 말이오. 그래가면서도 저희가 잘났다고 빡빡 우기면 내가 지금 기독교 교회를 대비시키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냐. 깨야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막 그냥 앞으로 100년 후에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 우리는 상상도 안 돼 지금.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컴퓨터 나오더니 지금은 아예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사람하고 통화해가면서 다니는 그것도 꽁으로. 지금은 돈이나 내고 통화하나? 지금 뭐라고요? 그냥 화상 통화한다 해가지고 공짜로 그냥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자기 아들 딸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전화해가면서 다니고 있어. 얼굴 봐가면서. 아니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엉뚱소리 퉁퉁하고 앉았고 그래도 자존심 뭐 해가면서 만약에 기독교 자존심 끝까지 지켜가지고서 망하는 길이요 그게. 정신 차려야 돼. 깨놔야 돼. 깨놔야 돼. 사람이 개혁돼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고루한 생각, 낡은 생각이 딱 잡혀있어가지고 굳어져 버리면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냐. 이런 화를 보내가지고 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라도 당하고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하고 딱 정신 번쩍 들으면은 복이고. 그래도 나는 아주 로마교에다 코 박았다 뭐 그러고 막 장로교 다니다가 나는 목숨 걸었다 이러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요. 그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 이제 하다 불러낼 자라 다 불러내서 시간이 갔는데 끝내 거기서 머물러서 고집을 부리면 이제는 대대적인 짐승의 때를 보내가지고 심판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행정을 괜히 영적에 가면서 신령원체에 가면서 딴소리 자꾸 해도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요. 그건 괜히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공허풍선과 같은 소리에서 하는 소리지. 공허풍선 구원 그런 거 백날 다 소용없어. 교리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뭘 무대까지 있는 거. 말로는 기아집도 하루에 10채 줬다가 말이야. 더 준 집 주고 청와대보다 더 큰 집에서 차있지. 혼자 들어가서 사는 거 꿈꾸다가 나중에 꿈깨보면 안값도 안 있는 거 그거.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항상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을 암시하는데 개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가 어떻게 막 거룩한 사람 되고 막 뭐가 되고, 인간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 이월자 자매님, 이술 자매님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한데? 지금까지 거룩한 거 추구했는데 얼마나 거룩해졌어? 외로워? 정말 얼마나 외로워졌어? 어제나 오늘이라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지. 이것은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교나 개신교에 가면 거룩한 사람 되시오, 막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오 해서 하면 그냥 껍벅여버려.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지요. 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표상적으로 일단 그걸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그 정신을 넣어 주어가지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그런 세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내가 세워놓겠다. 이것이 믿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춘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너무 종교를 추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늘 보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은 육체로 다시 돌아가지고 육체적으로 막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막 인간이 막 뭐 공력을 쌓아서 막 공세워서 막 하는 이걸로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이제 고리를 끊으라 이 말이야. 더 이상 그건 안 되는 짓을 자꾸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예수님이 선언을 하기에 너희는 인간은 안 되는 거다. 그게 근본적으로 영이, 어떤 영이 와가지고 사람의 내면이 밝아져서 빛으로 충만케 내가 만든 다음에 이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너희가 이렇게 남의 물건 탐낸다 해서 도둑질 하고 싶어도 이 육신을 벗으면 도둑질도 무디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귀신이 떠다니면서 도둑질 하러 다닐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구원의 도를 너무 지금 복음을 와전시켜놓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신 차리라 말이야. 당신들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거기에 그냥 계속 있다가는 당신들이 그 정신세계의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이 생을 떠나도 그 세계를 영원히 그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정신이 그렇게 일맞아 있으니까 그 정신세계에 입맞은 사람들끼리 사는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야. 사후세계에서도. 지금 이 얘기요. 빛으로 충만케 된 사람, 밝은 영혼들은 빛의 세계에 당연히 이 생에서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밝은 가운데 같이 영광 중에 살게 된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처럼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단체 구원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개인 구원의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9장을 읽을 때 5달 동안 즉 노아의 때 방주가 무리를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기까지 온 땅을 물로 덮어서 물이 창일할 때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이고 방주에 타지 않은 것은 짐승이든 무엇이든 싹 멸망이요. 개인적으로 신령했어. 정말로 그야말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다 자기 안에 삼겠어. 그만큼 능력이 있어. 이제 오늘날로만 정말 신령이 아주 신부님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래도 주님의 구원의 방주이신 주 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만 구원인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으면은 다 심판인 거다 이 말이야.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이 구원이 아니야 절대로. 착각하는 거야 그거는.
사람들은 노하우 8식구만 탄 줄 알지만 정한 짐승만 탄 줄 알지만 부정한 짐승도 다 거기 다 있었어.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나눠주는 양식을 먹고 150일 동안을 버텨나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최종적으로 심판의 불이 물락하면 새 하늘 새 땅에 딱 이제 자기 기업을 받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 얘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독교 계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도 그거는 신앙 자체가 본질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신령한 개인적인 신령한 걸 추구한다고 이것저것 떠다니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도 구원이 아니고, 결국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그곳에서 방주가 지금 현재 아라라산의 당도가 개어져가 물이 말랐으면 방주 안에 계속 남으면 거기가 또 그렇다요. 방주에 계속 있으면 되겠냐 이거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동안은 150일 동안만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원도원 뭐 다스리고 뭐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일인 것인데, 기독교 계에서 나왔으면 하늘의 장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세상에 사로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이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으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야어야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라는 시민증이 주어지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타국의 증명서를 가지고는 여행객으로 그 나라에서 외무부 장관이 발행해준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잠시 여행객으로 왔다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내가 미국을 가면 미국을 다니는데 미국 대사관과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서 서로 통상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사람이 당신네 나라에 지금 여행을 할 일 있어서 간다는데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책임을 질 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 나라가 통상을 맺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는다면 이 사람의 여행을 잘 허락해 주세요 해서 여권 발행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요. 비자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해줄 때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까지만 한국에서 머물다가 당신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도장을 딱 그렇게 찍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날 전에 다시 돌아와야지. 그날 넘으면 불법체류자 범법자가 되니 그때는 자기네 나라 법에 의해서 체포하다가 징역을 살든 벌금을 물리든 하고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행객으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것을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를 봐도 음녀교회라고 하는 세속 교계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왔으면 자기 나라를 세워서 자기 나라의 시민증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여권 가지고, 기독교인들 지금 가짜 여권 가지고 가면 공항이나 저 항구에서 여권 내놔 보세요. 이제 여권 주면은 그 이렇게 그 저 컴퓨터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가짜 진짜 딱 나와버려.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상하면 항의 좀 있으라고. 이거 다 밝혀질 때까지. 그럼 만약 여권이 가짜다 그러면은 그건 입국시켜주지도 않아. 세상 나라도 그러는데 주님의 나라인 천국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냥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 해가지고 지멋대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 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문지기들이 금갈대로 다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에서 여권 검사한다 이 말이잖아. 어?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와도 줄 사람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통과 안 시켜준다 이런 말인 건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과 바깥 어둠에 쫓겨날 사람과 안에 들어갈 사람이 당연히 구분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예배당에만 다니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말도 같지 않는 소리.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범죄 저지르고 나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 사람 출국 금지령을 외무부에서 딱 내려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공항에 뭐 백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짜로해서 그 검색대 통과해서 나갔다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백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도둑 넘치고 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갔어도 저쪽 공항에 여기서 그 이상한 놈 그거 저 출국 금지시켜놨는데 너희 나라로 비행기를 무슨 비행기 딱 도망갔다. 그럼 그냥 거기서 이리 와. 당신 오기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고 그냥 딱 잡아버려. 수사가 다 지금 공주체제가 돼 있죠. 컴퓨터로기 때문에 그게 뭐 옛날처럼 막 그냥 뭐 가서 뭐 일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러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 쪽에서 별짓을 다 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세상 나라에서는 백을 가지고 뭐 해서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도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를 하는 중에 사실은 이미 구약성경에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걸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라 이제 그렇게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그게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말씀을 에스겔 이제 2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다시 보면 10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받아 먹으라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게 받아 먹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는데 이게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려면 말씀을 주는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매 세대마다 이처럼 어떤 무리를 모아서 어떠한 말씀을 먹여주는 종들을 하나님은 매 세대에 두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일꾼이 있어야 뭐 하나님은 일을 해나갈 거 아니야.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예수 믿으셨다 해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또 그렇게 전도를 했다 해서 그것도 또 그건 또 가짜 여권 가지고 있는 거고. 신도림역은 여기서는 나 잘 안 가거든요. 전에 한번 가본 거 여기 나팔 부는 사람이 있더만 해가지고, 이제, 전철 올 시간 되면 좀 쉬었다 가서, 전철 이렇게 도착될 시간 들으면 나팔 불더만.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지나가면 이제 딱 쉬었다가 또 오면 또 오고, 참, 그 다음에 정성도 대단해. 어느 예배당 다니는 분인지 몰라도, 뭐, 어느 예배당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되겠죠. 그런데, 그러가지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괜히 나와서 헛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모르지. 그건 나름대로 어떤 뭐 사람 얻는 것도 있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을 때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이 나팔을 분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인을 떼서 나팔을 불어주는 것이고 감춰진 문서를 봉함해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봉함되어져 있는 이 문서라는 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 먹으면 이것이 어떠한 영으로 인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인을 맞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란경으로 인을 맞으면은 사실은 그것이 무저경으로 들어가는 인을 맞은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을 맞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인을 맞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을 맞은 것이고 로마교나 개신교처럼 그런 조직신학 교리로 인을 맞으면
잘 해봐야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인을 맞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을 맞은 거다. 지금 난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로마나 개신교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내가 그럼 지옥 사자냐 말이야. 나는 그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사자냐. 사실 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둠의 사자들이 그게 빛의 사자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선민들의 소수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공화국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에워싼 모슬렘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이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선민들은 대대적인 압박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계시록 9장의 예언이다. 다섯째 나팔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은 이방인들의 시대에 교회가 쭉 세워졌었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의 땅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동방 땅끝, 이제 한반도가 동방 땅끝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가 증거가 다 됐어 지금. 그랬는데 이쪽에도 공산주의라는 것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두 세력을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딱 나눠가지고서 두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북한이 이렇게 해달라고도 안 했고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안 했죠. 그런데 북한도 통일하고 싶고 우리도 통일하고 말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북한 사람들도 지난번에 88 축구대회인가 할 때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이 부르더만 그 사람들도 그 노래는 잘 알더만. 그건 입으로만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체제를 통일하자라는 것이지 모든 체제를 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자 그 말이 아니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성경 뜻이다. 이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야. 그런 것이지 공산주의로 통일을 해라 민주주의로 통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념이 서로가 다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통일을 하자라는 대명제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체제를 통일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하자는 얘기, 통일하자는 소리가 전쟁하자는 소리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자, 독수리들의 나팔인 세 가지 화 중에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인 두 가지 화들은 다섯째 나팔은 히브리음으로 불교 발현이고 여섯째 나팔은 헬라음으로 불교 발현인데 그건 이제 이방 나라 이제 말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선민들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유대인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철두철미하게 믿지 예수를 지금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아직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면 몽둥이가 필요한데 그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해교도들을 일으킨 거예요. 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지금까지 불과 6.25 전쟁 후에 지금 불과 6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대국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세수가 되고 타락되어 버렸다 이거.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붙는다 그러면 사실은 중동전쟁보다 피해가 여기가 더 많지 중동이 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구의 밀집 지역이거든. 중국, 한국, 인도 이쪽 지역은
인구, 전 세계 인구, 여기는 반도 넘는 인구가 다 여기서 살아, 지금 사실은. 중동에 해봐야 인구가 얼마 살아가 있는 거. 그런데, 여섯째 나팔 말씀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의 동부 지역에서 특히 일본, 한국, 중국이 이게 인구의 밀집 지역이거든.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저 뉴질랜드나 저 북극이나 호주나 그런 데로 이민 가시면 돼. 그런 데로. 그런데 뭐 우리 자매님들은 이민 가려면 힘이 있어야가지고. 그래서 다 돈이나 가지고 온다고 야 받아들여주지. 이민 온다고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고 그냥 구경이나 잠깐 하다가 돈 좀 쓰고 그러고 가. 이제 그러고 받아들여주지. 살러 왔다고 받아들여주지도 않아. 세상 돌아간 위치를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중동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 그랬는데, 황충 군대라는 것이 이슬람권의 군대와 공산주의 군대는 황충 군대로 상징되어졌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것을 예비해놨다라는 것을 아주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분명히 재앙은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핵폭탄이 터져서 망하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망하든 그렇게 망해도 안 되지만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 문제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죠. 이제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이제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서 배경 설명을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절 한 절 이제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